유혹에서 이기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어리든지 나이가 있든 없든 많든 누구나 유혹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실존입니다. 더더구나 육체의 욕심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도 육체의 유혹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유혹에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유혹을 이기느냐 못 이기느냐가 심각한 행과 불행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미국의 한때 유명한 전도자였던 빌리 선데이는 유혹은 열쇠 구멍을 들여다보는 악마다. 그 유혹에 항복하는 것은 문을 열고 그 악마를 초대하는 것이다. 아주 귀한 지혜로운 말을 남겨놓았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어떤 유혹들이 찾아오는가? 보통 세 가지를 말합니다. 식탐이 많은 식욕, 그리고 성욕, 그리고 안정을 좋아하는 수면욕. 이 세 가지는 누구에게나 도전하고 찾아오는 기본적인 인간의 욕망이기도 하고 욕구이기도 하고 본능적인 도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에 따라서 어떤 유혹이 강하기도 하고 약하기도 합니다. 이제 어린 시절에는 식탐, 이 식욕의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보도를 보면 중국에서 하루에 200명의 어린아이들이 유괴를 당한답니다. 1년이면 7만 명의 어린아이들이 유괴를 당하는데 그 아이들을 유괴하는 무기는 사탕 한 알이면 된다는 거예요. 나이가 어릴수록 이 캔디, 또 미국 아이들은 마시멜로에 대한 유혹이 아주 강렬합니다. 비단 어린아이뿐만 아니고 성인이라도 기본적으로 이 배고픔과 굶주림을 만나게 되면 유혹 앞에서 쉽게 항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가 하루 종일 굶고 사냥 댕기다가 배가 고파서 집에 돌아왔을 때 부엌에서 맛있는 고기 수육을 끓이는 야곱에게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장자권을 내팽개치고 한 그릇 고기 수육에 장자권을 팔아버린 사례도 있습니다. 이 식욕이라는 기본적인 욕구, 욕망, 유혹은 아주 원초적인 욕망입니다. 아무리 고상한 선비라도 3일을 굶으면 남의 집에 담을 넘는 도둑이 된다고 하는 속담이 있을 정도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면서 이 기본적인 식욕에 대한 유혹에 도전을 받았습니다. 40일을 금식하였으니 눈에 보이는 바위돌들이 다 떡덩이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이 혼미한 유혹의 도전 앞에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자신에게 접근해온 마귀와 유혹 물리쳤습니다. 사람은 나이에 관계없이 이 식탐이라는 매우 민감한 유혹에 절제하고 탐욕을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청년 시절이 되면 식욕보다는 성욕의 유혹을 겪게 됩니다. 이 식욕과 마찬가지로 이 성욕도 인간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본적인 축복의 도구인 것은 분명합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에게 성욕을 주셨을까요?
건전한 가정과 자녀를 만들고 그래서 온 땅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백성들로 번성하게 이한 수단으로 하나님이 인류 모두에게, 남녀에게 성욕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욕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경건한 부부들을 통해서 경건한 자녀들을 출생하고 양육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된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설계도였습니다. 문제는 이 순리의 기본적인 욕망을 바로 사용하지 못할 때에 인생은 불행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현대는 성개방 시대라고 합니다. 보통 지금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은 이 성교육을 공적으로 한 번도 제대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성이라는 이름을 꺼내는 것조차도 금기되어 있던 억압된 사회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부모에게서도 전혀 배우지 못했습니다. 학교에서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독량으로 아니면 저속한 삼류 잡지를 통해서나 이 성에 대해서 어깨너머로 보고 듣고 일관되지 않는 그릇된 상식 속에서 그저 나이가 들어가면서 깨달아가는 것들이 기성세대들의 성에 대한 교육이었습니다. 그러나 현대는 이미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부터 그림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물질을 통해서 남성과 여성의 성의 특성을 가르치고 이 성교육을 하는 것이 지금 현대교육 학교의 성교육의 실존입니다. 따라서 왜곡된 성교육이 너무 앞서가서 바른 성교육이 아니라 이제는 오도된 성교육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한 남성과 한 여성이 부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영원한 철칙임에도 불구하고 동성이 결혼하고 남성도 여성도 아닌 제3의 성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어제의 여성이 오늘의 남성이 되고 어제의 남성이 오늘의 여성이 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시대입니다. 세속적인 학교에서 성교육을 어떻게 했든지 간에 우리가 배우고 믿고 지켜야 될 성교육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서 가르치고 배워야 될 줄로 압니다. 따라서 오늘 창세기 39장에 요셉의 인생 스토리 가운데 이 성적인 유혹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함께 공부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생명을 바쳐 사랑했던 절세미인 라헬의 아들입니다. 요셉은 어머니 레이첼 라헬을 닮아서 아마 조각미남으로 태어난 것 같아요. 늙은 아비 야곱도 이 요셉의 용모에 홀딱 빠졌어요. 10명의 아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늙음하게 얻은 이 꽃미남 같은 요셉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다른 아들들에게는 감히 상상도 못하는 실크 브라우스를 입히고 아주 편애를 하면서 요셉을 사랑했던 것이 야곱입니다. 이렇게 키웠으니 이복 형들의 질투의 대상이 되는 건 당연한 것이죠. 형들의 질투를 받아 그 요셉을 인신매매로 해서 외국의 노예들의 대상에다 팔아버립니다. 아무리 신분이 노예 신분이었지만 애굽에 팔려간 요셉, 보디발 집에 노예가 됐습니다. 하인이 됐습니다. 신분은 노예지만은 타고난 미모는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남자 건장한 27세 조각미인 같은 이 요셉을 주인인 보디발의 아내가 마음에 꽂았습니다. 계속 기회가 있는 대로 윙크하고 추태를 보내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어요. 드디어 보디발의 아내에게 결정적인 날이 왔습니다. 주님 마님 홀로 있는 그 빈집에 요셉은 자기의 책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이때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노골적인 성적인 유혹을 시작했습니다. 함께 잠자리에 들기를 요청했습니다. 요셉은 절대절명의 행과 불행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나는 평생 살아봐야 노예인데 못 이긴 척하고 주인 마님의 요청을 한 번만 들어주면 내 자신의 앞길에 떠오르는 태양 같은 밝은 날을 만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머리를 때렸을 거예요. 이 절대절명의 기회를 놓칠 수 없지. 아내가 땡기는 그 강건함을 못 이긴 척하고 주인의 아내에게 내 몸 한 번만 맡기면 내 인생의 팔자가 달라질 거야. 안 돼. 절대 그럴 수 없어. 성패의 결정인 기로에 서서 요셉은 순간적으로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결말은 그 유혹에 면전에서 요셉은 승리했습니다. 승리한 비결을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검토해 보기 원합니다. 요셉이 유혹에서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첫째는 자신의 감정과 이성을 바로 사용했습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거절을 했어요. 이미 보디발의 아내에게 거절하기 이전에 요셉은 자신의 이성을 사용해서 우리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도록 나에게 다 위탁하셨지만 당신만은 내 관할이 아닙니다. 감정과 이성을 바로 확립했던 요셉, 절대절명의 위기를 피할 수 있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무너지고 타락할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데서 그렇습니다. 그 얄팍한 분위기의 감정을 박차고 튀어나가야 되는데 그 분위기 감정에 스스로를 포기시키는 것. 여러분이 순간의 감정과 이성의 혼란을 통해서 평생 쌓아왔던 인생의 공적이 순간으로 무너지는 황망한 소식들을 미투 운동이 한창일 때 우리는 외국의 유명인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봐왔어. 50년, 60년을 그렇게 절정에 이르도록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이성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그야말로 순간적으로 무너지는 수태를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여러분, 감정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른 이성을 사용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건 신앙인 이전에 인간의 기본적인 인격이라면 자기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바른 이성을 냉철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분별력이 약합니다.
어린아이일수록 미숙한 사람일수록 이 감정의 분위기에 약해집니다. 오늘날 이 실존하는 모든 타락의 환경은 이 감정과 이성을 컨트롤하지 못한 데서 끔찍한 사고들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런 가운데서도 바른 감성 그리고 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요셉의 비결은 신앙의 양심을 사용했어요. 9절 말씀 보십시다. 다 같이.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가 어찌하여 악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을까? 저는 젊은 날 성적인 유혹이 일어날 때 이 두 가지 성경 구절을 늘 묵상하고 암송했어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키면 이 모든 유혹과 타락의 세대에서 우리의 성결을 지켜갈 수가 있어. 또 한 구절이 있습니다. 너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 대목은 아주 끔찍하고 무서운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다. 청년의 행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만이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의 영을 모신 걸어다니는 거룩한 성전인 성도들은 우리의 타락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 부모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젊은이들에게 확실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을 좀 쉬운 말로 코람데오 신앙이라고 말해요. 코람데오, 하나님의 안목의 전전에서, 하나님의 전전에서 사는 거예요.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전전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가 따라다닐 수 없어요. 감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전전에서 사는 법을 가르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요셉은 행동으로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며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요셉은 그 현장에서 도망쳤습니다. 주인의 아내의 손에 붙잡혔지만 그 겉옷을 던져버리고 벗어버리고 지켜야 될 몸뚱아리를 현장에서 탈출함으로 성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적인 유혹은 그 분위기 현장을 떠나야 합니다. 떠나야 됩니다. 더더구나 한적하게 두 사람이 있는 곳은 절대로 피해야 합니다. 그게 은밀한 곳이든 자동차 안이든 어느 곳이든지 두 사람만이 있는 곳은 무너지기 쉬운 곳입니다. 도망을 치되 생명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최근에 인천 대학교에서 일어난 그 여학생의 사망 사건은 3층에서 뛰어내린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타락한 부모들 세대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까지 주고 가서 지킬 것이 무엇인가? 삐뚤어진 현대 왜곡된 가치관에서는 그런 죽음을 헛죽음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고기가 낚시에 걸리지 않으려면 미끼를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술꾼이 술을 끊기를 원한다면 술집 가까이 배회하지 말아야 합니다. 당뇨 환자가 아이스크림 가게를 가까이 하고는 당뇨를 고치지 못합니다. 오히려 멀리 떠나고 아이스크림하고는 관계가 없는 운동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단 한 번 아이스크림의 유혹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그게 루어라는 미끼처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는 그 미끼를 물었다가는 미끼 안에 감추어진 날카로운 후크에 걸려서 일생을 낚시에 끌려다니는 물고기의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중국의 무술 가운데 가장 도가 높은 무술이 38개인데 이 38개는 내용이 뭐냐면 도망치는 거예요. 싸우다가 못할 때는 38개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 38개가 뭐라고요? 현장을 벗어나서 주랭랑을 치는 겁니다. 이게 중국 무술의 가장 고단수의 무술이라고 그래요. 우리 부모들도 가정의 자녀들도 훈련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곤란할 때는 무조건 도망쳐라. 적어도 청소년은 밤 10시도 사실은 일찍한 시간 아니에요. 그 야심한 시간 10시가 넘어도 12시가 넘어도 챙기지 않는 부모들, 우리 청소년들을 그냥 방관해 놓은 것입니다. 코람데오 신앙을 가르치고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그 자리를 도망치고 피할 수 있는 절제 훈련을 시켜야 돼요. 여러분, 진정으로 성결한 인생을 살고 싶거든 악인의 말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들과 어울리지 않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 비결이라고 시편 1편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도망쳤던 요셉은 어떤 보상을 받았습니까? 우리의 생각과는 달랐어요. 억울하게 그는 감옥행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재수가 없고 불행해서 인생의 처세가 미련해서 요셉이 감옥에 갔을까요? 요셉도 시편을 보면 바람벽에다가 자기 머리를 깨지도록 부딪히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님, 그렇게 성결하게 억울함을 풀려고 도망을 쳤는데 결과가 감옥입니까? 그것도 여러분 1년 2년이 아니라 10년을 감옥살이 하는 거죠. 10년. 그런데 성경에 보면 내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르다. 하나님의 길은 높고 내 길은 낮고 내 생각은 하나님 생각보다 저질스러운 생각뿐이다.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가지 않았으면 장관을 만날 기회가 없었어요. 장관을 만남으로 왕 앞에 나갈 수 있었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해몽하는 영감을 가지고 요셉은 드디어 애굽의 제2인자가 되는 코스가 감옥행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기 쉬운 유혹의 조건들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여러분, 아까 우리 어린아이들은 식욕의 유혹이 약하다고 그래요.
젊은이 청소년 때는 성욕의 유혹이 약하고, 물론 이 성욕이라는 건 죽을 때까지 나이에는 관계없다고 그래. 그러나 이 중년과 노년이 들어설 때 찾아오는 유혹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년과 노년이 되면 젊을 때 열심히 살아서 웬만한 경제적인, 사회적인 안정을 확보한 세대가 중년, 노년 세대입니다. 그러면 모든 젊을 때, 어릴 때 찾아왔던 유혹은 떠난다 할지라도 이 안정된 중년과 노년에 찾아오는 유혹은 또 다른 얼굴이에요. 어떤 유혹이 찾아옵니까? 자존감을 드러내고 싶은 유혹, 자기 이름을 좀 더 빛나게 만들어 보고 싶은 명예욕, 자기의 영역을 짓밟는 사람들에 대한 복수심, 이게 중년과 노년에 아주 끈질기게 찾아오는 유혹들입니다. 어디를 가든 인정을 받고 싶고 인기와 여론에 민감하고 무슨 모임이든지 가면 장자리 하나를 차지해야 직성이 풀리는, 이것이 중년과 노년에 찾아오는 유혹들입니다. 특히 노년 세대가 되면 평생을 살아온 자기 습관, 자기 가치관, 자기의 아집, 고집의 노예가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자신의 경험이 진리고 자신의 가치관이 정답이라고 목소리 높여서 외치기도 합니다. 사실은 중년과 노년에는 다른 사람의 말을 많이 경청해 주는 것이 존경을 받고 그야말로 인기를 얻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세대마다 찾아오는 유혹들, 그 모든 도전의 유혹 앞에 우리는 어떻게 노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거절하고 이성을 사용하라. 신앙의 양심을 회복하라. 현장을 피하고 도망치라. 여러분, 이것만이 오늘 유혹으로 오픈되어 있는 사회를, 세상을 요셉처럼 승리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주변의 풍경을 겸해서 즐기는 것은 사고를 안고 운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로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을 바라보고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얻기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던,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에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이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